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와 무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아, 그죠? 안아트만, 안아트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아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적인 논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고를 건너기 위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가르침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무아라는 말의 궁극적인 이치는 바로 고를 건너기 위함입니다. 초기 경전 니까야에 나오는 무아의 정형구는 이랬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아에 대한 정형구입니다. 고를 만나는 사람들, 불만족에 처한 사람들,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바로 3단 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경전 도처에 나오는 바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하다. 이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아를 가르친 이유, 무아를 가르친 목적,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고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현상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하다는 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무하다 했을 때에는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들은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더라. 변화하더라라는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재행무상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행은 영원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행이란 말은 의지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행, 의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기는 변화하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것은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번 이룬 것이 영원하다면은 그러면은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현재의 괴로움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사람은 영원히 즐거울 것입니다. 그거 상당히 생각하면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룬 모든 것이 바뀐다. 여기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애지중지 모든 사랑을 쏟아가지고 키웠는데 갑자기 머리가 굵어져서 청소년이 되더니만은 대들더라. 결혼하고 나서는 맞서더라. 그리고 바로 뒤돌아보지도 않더라.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이룬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순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 더덥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한다. 무상이죠. 원래 뜻이죠. 그것을 모든 것은 더덥다. 말짱 헛거다. 해도 소용없다. 이러는 무상하다는 가치 판단의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이룬 것이
항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건데 막상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영원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거기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나의 자아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3단계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존재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 아트만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의 무엇이다 라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말이 형성될 때에는 이 바로 3단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것이다. 소유한다 이거거든요. 소유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본질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하는 것은 내 겁니다. 이건 내 거. 그래서 내 거, 네 거 가지고 애들은 싸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거, 네 걸로 싸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뭐다. 이것은 나의 나라다. 이것은 나의 집단이다. 그죠? 나의.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그죠? 이 소유에서부터 바로 나라는 바운다리가 정해집니다. 이 소유의 밑바탕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끊임없는 가래입니다. 집착입니다. 가래로 인한 집착. 그죠? 이 집착, 그것이 뭔가를 소유하게끔 합니다. 이 소유가, 소유 욕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욕구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점점 더 진해집니다. 생존 이상의, 생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욕구의 그 짜릿함, 그 짜릿함을 추구하게 되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은 둘을 가지고 싶고, 그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걸 가지고 또 정신적인 것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바운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서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유에서 만들어진 바운다리, 이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 이것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이것은 나의 것, 여기에 대한 것이 침해당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싸웁니다. 내 가치가 침해당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했을 때,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것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그럼 유형이고 무형적인 나의 존재는 뭐냐? 거꾸로 말하자면 소유에서 비롯된 내가 아픔을 느끼는 바운다리, 그것을 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세 번째에는 이것은 나의 자아다. 그냥 아트만이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불변의 실체, 영원하고 싶다. 이러한 개념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각작용이죠. 개념작용. 이 개념작용의 결과로서 나의 소유, 가래에서 비롯된 나의 존재에 대한 영역이, 나의 영역이죠. 이 영역이 개념으로서 정립됩니다.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야.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트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소유,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자아라는 개념.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자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자아에 비춰볼 때 내가 이룬 것들이 모두 다 바뀝니다. 딴 걸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변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불만족이다가 그 다음에는 상실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는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많이 쌓이다가 보면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노이로제라고도 표현했던 그죠? 신경증입니다. 신경증.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나라는 나의 영역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 영역의 집착이 어딨냐? 평소부터 쌓여왔던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 욕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그죠?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잘 봐라 이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본질, 나의 자아, 나의 아트만,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 인연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무아다. 실체가 없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게 있다면은 영원한 나와 영원한 너가 다른 겁니다. 그죠? 서로 간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자아, 나라는 말 속에 얽혀져 있는 어떤 탐욕, 가래, 그죠? 나의 것이다 이거죠. 가래와 그리고 그 가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영역, 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치라든가, 그죠? 유형적, 무형적인 나의 영역, 이것을 전부 다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침해당하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고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인연 화합으로서 만들어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다. 즉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무아에 대한 바로 정형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그냥 관계로 이루어졌던 그때그때의 관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로 내의 관할에 있었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할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해준 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관리권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내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영역을 개척해 나갑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갑니다. 나의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이러한 소유와 존재의 바탕을 하고 이루어진 나의 모든 개념들, 아트만이라는 말로 이루어진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그것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더라. 그것도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무아는 뭡니까? 불만족, 거꾸로
무상하기 때문에 고를 느끼는데 무아이기 때문에 고를 느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를 푸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부처님에 대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현란한 논리를 따지는 무슨 논리학자였겠습니까? 철학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괴로움을 가지고 한계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갑갑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현상에서 시작해서, 그죠? 이 현상에서 그대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풀어야 된다.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 된다. 이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아에 대한 정형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본질,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운 상황에 만났을 때 바로 이 명제로서 괴로움을 풀어나가라, 이런 말.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조건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궁극의 실체라고 생각했던 원자들도 바로 조건 속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양자도 조건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물질이 되고, 저 조건에서는 파동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고, 이게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것은 무하다, 조건 결합적이다 하니까는 조건에서 모든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왜? 궁극의 영역으로 갔을 때에는 이 언어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양자역학 같이 그것은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그 이전으로 볼 수도 있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없는 거일 수도 있다. 없다 측면에서 보면 없고 있다 측면에서 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 고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이것이 개념화되어서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을 부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 결국은 무아란 뭐냐? 고해를 건너는 진언입니다. 고를 푸는 진언입니다. 괴로움이 닥칠 때 바로 부처님께서 외우라고 하신 정형구가 바로 무아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나라는 본질이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이다. 뒤집혀진 생각이다.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진화를 말한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개념으로서 바라본 무아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이 개념에 상대되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으로 따지면은 가장 기본 단위에 가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가장 밑바탕으로 왔을 때에는 고가 완전히 풀어진, 번뇌가 없어진, 그죠? 잘못된 생각 경향이 사라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영역이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한 열반, 모든 것이 비롯되는 원인의 세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인의 세계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반의 삶, 그것이 청정한 삶입니다. 괴로움 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괴로움 없음으로 가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해를 건너는 진은, 그것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확 달려 들어갈 때 열심히 외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관리권이 있었을 뿐이다. 관리권이 바뀌었다. 조건이 바뀐 거죠. 그럼 다시 나의 관리로 돌아오려면 또 조건을 바꾸면 됩니다. 그게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바탕을 한 것은 내가 이루었던 이런 거, 이것이 다 영속해야 된다. 이런 나의 한계, 이런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픔을 느끼는 그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개념, 이것이 영원해야 된다는 개념, 안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 이것이 바로 나의 자아다 하는 이런 여러 개념들도 그것은 틀린 것이다. 나는 그러한 나가 아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비아가 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오로지 있다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비아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개념적으로, 아니 조건 화합적으로 됐으니까 없잖아. 무아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진화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개념과 개념의 싸움으로 됩니다. 그것은 무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용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의 고해에 대해서 적용하는 논리를 본질에 대한 것으로서 잣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적용 범위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느냐? 일체는 변화한다는 사실 위에서 왜 일체는 아트만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인연 화합이라고 말을 했는가? 바로 고를 건너기 위함입니다. 고를 건너면 뭐예요? 고를 건넌 결과 영원한 이로움과 영원한 안락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한 이유, 모든 사람들, 모든 천신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무아니까는 뭐다? 무아다, 비아다. 현대 불교학의 추리는 무아, 비아 양쪽이 다 존재합니다. 그건 다 개념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 가르침으로서 오늘 나의 괴로움을, 나의 한계를, 나의 갑갑증을 얼마나 풀어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근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아, 비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 바로 고를 푸는, 고를 낙으로 바꾸는, 나에 대한 해로움을 나에 대한 평안으로 바꾸는 그러한 고해를 건너는 진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고해를 건너는 진언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더 큰 나, 더 원론적인 나, 언제나 이롭고 언제나 평안한 나, 그런 나의 신나고 즐겁고 보람되고 좋은 나날들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